9월 10일입니다. 목요일 새벽기도 우리 183장 찬송 부르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춘 것이 없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할지언정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사오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때에 가족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사오니, 주님, 그동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자들 치유해 주시고 많은 암 환자들, 중환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파구를 찾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수험생들 기억해 주시고 그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덧입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셀프 영성 체크리스트로 함께 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맞게 돈을 벌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너무나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지배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악한 것들입니다. 음행, 이거 다 안 했으면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이런 것들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데 빠졌더라도 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한번 빠져들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분을 내는 거, 그래서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화가 나고 분을 내게 돼요. 왜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 더러운 일, 그런 것들 다 우리에게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미혹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늪에 빠지게 만들고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면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고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잘한다고 두둔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고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육체에 빠진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 또 기뻐하면서 희락이죠. 다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누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도 원치 않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평화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선을 베풀게 됩니다. 특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살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거짓말이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응원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자꾸만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남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내 이익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남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이걸 지키려고 막 애쓰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신 것인데 이거를 함께 나누라고 주셨지. 그런 마음 가지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누어 주게 돼요. 물질도 나누어 주게 되고 사랑도 나누어 주게 되고 섬김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할 때에 맺어지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어떤 것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막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데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 비결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룰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장 생활이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도 어렵고 목장 모임도 어렵고 그래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라도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전화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나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서로 북돋아 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우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 주 안에서 행복해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절대로